오늘 주인공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을 하고 히브리인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는 사건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애굽 땅에 돌아온 곳이에요. 사실 애굽에 돌아왔을 때 모세가 편안하게 왔겠습니까? 사실 애굽에서 왕자로서 있을 때에 쫓겨난 이유가 애굽 사람 죽여서 도망친 건데 살인자잖아요. 근데 자신의 그런 범죄 기록이 있는 그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그 소명의 말씀 붙잡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모세가 애굽에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장로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장로들. 엘도를 만나는 건데 여기서 장로는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족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 나이가 많이 듣고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리더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모세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전념하기 전에 먼저 장로를 만나서 내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곳에 왔고 너네를 알지 않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희망의 말씀, 이제 그때가 왔으니 그 일을 실행하겠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현충원 찾아가고 또 정치인들 그 원로들 찾아가지고 인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절차대로 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도 가장 먼저 그 장로들 찾아가지고 그 설득을 하고 그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가 파라오예요. 파라오라는 뜻은 그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해요. 저기 몽골은 칸이라고 하잖아요. 칸. 우리나라는 왕이라고 하고 중국 황제라고 하고 그 파라오인데 이게 한문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글자가 그 번역되면서 바로라고, 바로는 왕이란 뜻이에요. 애굽의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니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상식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재산이잖아요. 노예가 도망치면 뭐 드라마를 봐도 충노군이 막 잡으러 가고, 그 잡으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종들은 돈이자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이 그때 당시 노예로서 그 애굽 국가에 엄청난 그런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과 같은 거예요.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을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물질 우선입니다. 물질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돈, 물질의 상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냅니다. 또 그때 당시 바로가 거기는 신정일치였어요. 그 왕이 신이에요. 라, 태양신. 바로가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시대에는 그 민족마다 그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부강한 나라를 있죠. 잘 사는 나라 신들이 힘이 세서 잘 살고, 약한 나라들은 신이 약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약해서 약하다.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냥 힘없는 그 노예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말씀하기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라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통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쟤들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힘이 있었으면 자신의 백성들을 저렇게 노예로 놔뒀겠느냐. 나는 내가 신이고 내가 믿는 신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부강하게 생활하고 있고 저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을 볼 때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말에 그냥 웃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바로 왕,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바로가 그 말에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하는 것이죠. 혹시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계속 출애굽기에서 계속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힘이 없는 노예지만 그들이 사람 무리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뭉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염려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거,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다 있었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가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러면 그 성을 건축업을 하는데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양을 먼저 정하고 그 벽돌 만든 지푸라기 재료를 안 주는 거예요. 재료는 앞으로는 너네들 직접 구해가지고 벽돌 그 대신 하나도 감하지 않고 그 양을 무조건 채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데 재료를 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고, 또 벽돌 만드는 게 그때 당시 쉽습니까? 그걸 또 만들어야 돼. 그 양을 채워야 되고. 몸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이거 보고, 나 지금 힘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모세 아론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고생을 한다. 너네가 없었다가 옛날처럼 지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괜히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구나. 죽이겠다고 해요. 모세 아론을 보면 칼 꺼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애굽 땅에 왔어요. 하나님 일 하겠다고. 모세는 저는 말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냐.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말 잘하는 아론을 주겠다. 아론을 통해서 너희 사역을 할 수 있겠다. 말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미국 생활했잖아요. 뭔 일이 터졌을 때 미국에 있는 관공서 찾아다니면서 다 일을 해결해야 돼요. 혼자서.
말을 행동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가정들 여러분 해외 여행 갔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나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찬가지로 모세도 사실은 말을 못한다는 게 뭐 육체적인 그런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성장을 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문화 자체는 애국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거기서 교육받고 물론 유모인 어머니가 유모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문화와 말은 어느 정도 전했겠지만 그가 생활했던 곳은 애굽 왕궁이에요. 애굽 말하고 히브리 말, 이스라엘 백성 말이 달라요. 아마 말 자체가 컴플렉스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거절은 처음 했지만 그래도 애굽 땅에 그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를 만나서 선포를 했더니 거절만 당하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해겠다는데 구해주겠다는 그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겠다 달려들고 너무나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모세 자체는 완벽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하는 모세라고 말해요. 모세는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했어요. 모세 손에는 항상 모세 지팡이가 들려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이 소명받았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준 그 추억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된 그 기억, 이 기적의 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줄 거야. 이 지팡이처럼 나를 언제나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러한 소명. 그러니까 자신이 약하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준 이 도구를 꽉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에 가면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내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인간사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은 일로 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돌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모세도 이렇게 성축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애굽으로 쫓겨날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모세가 혈기가 일어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라는 그 혈기, 나의 백성인데 그때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바로. 근데 그 결과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결과를 얻었잖아요. 80년이 지났어요. 모세는 혈기로 상대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 일을 나아가는 모습.
이게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신앙이라 차이점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은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그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때 1살짜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셋이서 사는 그런 부부인데, 그 남편이 직장에 잘렸어요.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리고 애가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직장이 안 구해지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 그 부부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은 있으니까 저녁마다 셋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백화점에 구두 판매하는 직장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첫 월급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을 얻을 수 있었어. 물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함께 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한 속에 우리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때로는 저런 보기하고 또 달라요. 사람들이 보기보다도 훨씬 더 알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지.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손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 원미동 교회도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손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사랑과 마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기독교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별 이렇게 뭐 화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거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원미동교회도 정말로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가장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원미동교회가 되길 믿습니다. 우리 그 반주 드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택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요새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질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행위, 그러한 몸짓,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물질이라는 거 없을 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많이 생기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복을 더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거룩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